오늘 공부할 본문 말씀은 대종경 제2교의품 26장입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대종사 부산지방에 가셨더니 교도 몇 사람이 와서 배웠고 말하기를 저희들이 대종사의 법을 한량 없이 흠화하오나 다만 업으로서 생계를 삼음으로 항상 첫 계문을 범하게 되오니 이것이 부끄러워 스스로 퇴굴심이 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 사람의 생업은 졸지에 바꾸기 어렵나니 그대들의 받은 30계문 가운데에 그 한 계문은 비록 범한다 할지라도 그 밖에 29개를 성심으로 지킨다면 등이 29선을 행하여 사회에 무량한 공덕이 나타나리니 어찌 한 조목을 수행하지 못한다 하여 가히 지킬 만한 남은 계문까지 범하게 되어 더욱 죄고의 구렁에 들어가려. 또는 남은 계문을 다 능히 지키면 그 한 계문도 자연히 지킬 길이 생기게 되리니 이와 같은 신념으로 공부에 조금도 주저하지 말라. 이때 부산 지방에 내려가셨는데 아마 초량교당이 아닌가 유추돼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초량교당. 이제 부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업을 생계로 많이 하시잖아요. 다 어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어업을 삼는 분들이 이 계문에 대해서 이제 그 마음에 불편함이 생긴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업으로서 생계를 삼는 분이 그 살생하지 말라는 그 법문 말씀을 듣고 공부 전체가 퇴고심이 나는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그 뭐랄까 한 가지가 이렇게 자기의 부족한 한 가지에 그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공부하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공부하는데 예를 들면 뭐 과목이 쭉 있는데 그 과목 중에서 하나를 너무 못해. 하나를 너무 못하니까 나는 그냥 어차피 이거 가지고 무슨 뭐 저기 스카이 못 갈 바에는 나 공부 안 해고 이렇게 딴 거 하고 말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또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10가지가 다 좋은데 한 가지가 굉장히 안 좋아. 그 한 가지로 인해서 그냥 이 사람하고 인간관계는 끝내버려야지 막 이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제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하나를 두고 봐도. 그래서 저는 이 어부의 그 말이 되게 공감이 돼요. 그 이제 살생을 하지 말라는 거 어떻게 보면 종교가 굉장히 그 보편적으로 가진 계문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불가계통에서는 살생을 굉장히 그 금기시하는 조항인데 아니 수도 없는 생명을 잡거든. 어쩌다 한 마리도 아니고 생계야. 와,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 나는 성불 못하겠구나. 나는 이렇게까지 그 공기를 잡아대니 나는 성불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단편적인 예고요. 여러분 좌선을 못하는 사람분들 계시잖아요. 학부 다닐 때 여러분 생각나시죠? 아시죠? 근데 그 사람도 여기서 성불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온 사람인데 아니, 그런 거 없는 사람은 관계없고, 자기의 어떤 그 뚜렷한 어떤 자기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 갖고 실망 안 하겠지만, 그게 어떤 그 완전성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그 약간의 흠집이 그 전체를 그 뭐랄까, 그 확대 해석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들이 상당히 그 있는 것 같아요. 왜 좌선 안 되면, 나는 성불 못할 놈이구나. 이 생에는 성불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교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으로 건너가기 전에, 이제 나는 그, 교화직 교무가 아니고, 공공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나중에 이제 들어봤는데, 그게 이제 보편적인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한 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설교할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나는
나는 그래서, 되게 솔직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편으로는 되게 정직한 사람이구나. 자기는 설교할 자신이 없대. 말주변도 없고. 그래서 나는 교화에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공공적으로 전화하는 그 교무님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가 아주 심각하게 부족할 때 그 전체를 싸잡아가지고 자기의 가능성 전체를 갖다가 이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어부가 대동사님 앞에 가서 그 심정을 말한 거예요. 저는 되게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불법을 제대로 접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도 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대종사께서는 사실 이것을 갖다가 되게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시죠. 야, 생업은 졸지에 바꾸기 어려워. 생업을 졸지에 어떻게 바꾸냐. 그러니까 네가 그 계문은 그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30개나 계문이 있는데, 야, 그거 하나 못 지킬 수도 있지. 나머지 다 잘 지키면은 이 29가지 선을 행하는 일이고, 그 뒤가 더 중요해요. 29개까지 선을 행하면 29선을 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마지막에 사회에 무량한 공덕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회에 무량한 공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자기 수행의 목적이 어디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29가지 선을 행하면 내가 29 복을 지어가지고 그것과 관련돼서 내가 복을 얻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나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진 집단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배종사님의 그 계문에 대한 입장은 꼭 그렇지가 않아요. 예, 배종사님의 계문에 대한 입장은 나의 수행의 결과는 사회의 공덕이 된다, 이렇게 보세요. 제가 이 계문에 관련돼서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제 기억나실런가 모르겠네. 그리고 왜 이 대종사께서 이 살생계문 앞에 연고를 붙였을까? 저는 살생계문 앞에 연고가 붙잖아요.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이렇게 이 앞에 연고가 붙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저는 이러한 사례들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러한 사례.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설계에 올려놓은 계문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실제로 대종사님, 실제로 뭐냐면 우리 사는 삶의 삶을 전체로 놓고 보면요. 살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생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상당히 많은 분야가 그래요. 예를 들면 임업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도 결국은 뭐냐면 생명이, 예를 들면 우리가 유정물은 아니지만 무정물도 살생이거든요, 사실은. 나무 베고, 그 다음에 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 막 뭐 하고, 어? 거기에 뭐 저기 뭐 나머지 나무들을 막 잘라버린다든지, 방제하기 위해서 저기 약을 친다든지, 엄청난 살생을 저질러야 그 임업도 돼요. 여러분, 과수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도 과수원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뭐 해가지고 어쩌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예화들도 우리한테 있듯이, 과수원 하면 그 농약 엄청 쳐요. 살생 엄청 한다고요. 여러분, 벼농사, 밭농사,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죽여요. 우리가 먹는 거 뭐 무공해 채소라고요? 그 무공해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죽이는 줄 아십니까? 다른 방식을 써가지고 그렇지, 막 약을 써가지고 통체적으로 막 죽이고 그런 것만 아니다 보니 다 곤란해서 잡아서 죽이고 다 죽여요. 그리고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수산업, 여기 이제 수산업 나왔잖아요. 우리가 먹고 있는 수산업. 예? 그 다음에 우리 축산업.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요, 완전히 타인의 생명에 의지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생을 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길은 없어요. 전무한 거예요, 전무. 나는 풀만 먹고 사니까 풀은 살생 아니냐? 풀도 생명을 죽이는 일이에요. 유전물이 아니라 뿐이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지나치게 뭐랄까, 몰입을 해요. 물건에 몰입하는 스타일 아시죠? 물건에 몰입하는 스타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어린애들은 아주 갓난 애기들은 실제로 그 생명 가진 것과 생명 없는 것, 무정물과 유정물을 구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인형을 갖다 놓고 그 인형에다가 진짜 인형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고, 너 오늘 잘 잤니? 어디 아파? 그리고 막 인형은 가만히 있죠. 하지만 자기가 혼자 상상을 해가지고 그 인형한테 밥을 먹이고 머리를 빗기고 옷을 갈아입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인형하고 대화를 해.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조금 더 그러한 감성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는 천지 만물에 전부 다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위하고도 대화를 해요. 그리고 나무하고도 대화를 해요. 그래서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먹고 살잖아요. 그럼 죽어야지. 제가 그분들의 감성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떤 뭐랄까 아주 지나친 감성주의 환경론자들 이런 분들 보면 너무 지나치지. 너무 지나친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정물은 유정물의 이치가 있는 거고, 무정물은 무정물의 이치가 있는 건데, 그 무정물조차도 그 유정물화해서 인식하고 있는 그 태도들은 내가 보기엔 조금 많이 나간 거야. 그러니까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우리는 살면 안 돼요. 모든 생명은 원래 모든 생명은 생명을 취해서 유지하지, 우리가 돌을 씹어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살아있는 거여야만 살려요. 살아있지 않은 건 살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누군가의 삶을 빚지는 거고, 누군가의 죽음이 있어야 어떠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세상에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숨 쉬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빚지는 삶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훈이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생명을 빚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식물은 아무렇지도 않게 섭취하면서 고기 먹는 사람을 지나치게 비판한다든지 자기는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개고기 먹는 사람을 비판한다든지 이것도 다 뭐냐면 그 아주 개별적인 어떠한 이런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어떻게 개하고 소가 다르겠어요? 본질적으로. 소도요, 사람하고 정감을 공유하면 사람이요, 못 잡아먹어요, 그 소. 그리고 영화 안 보세요? 소가 평생을 자기하고 친구처럼 지내던 소, 죽고 나면 막 눈물 흘리고 묻고 막, 그래요. 개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소는 맛있게 먹잖아요. 돼지도 애완돼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거든 인간은 어떤 것이든 관계를 맺고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가축한테는 이름 붙이지 말라고 한 거예요. 가축한테 이름 붙이는 거 어른들이 싫어한 거야. 왜 가축한테 이름을 붙이냐고. 저놈하고 결국은 잡아먹어야 될 놈인데 이름 붙이고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행위를 해버리면 나중에 걔하고 애착 관계 어떻게, 결국은 잡아먹힐 텐데, 제가.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제 환경 문제도 생각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판단해 보면
육식 문화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우리 사람들의 이제 건강의 문제도 뭐 심혈관 질환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유발시키고 있고, 육류가. 그 다음에 그 가축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메탄가스가 이 지구 온난화 현상의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잖아요. 예,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그 환경 파괴의 주범 중에 하나예요.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먹을 풀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 유전자 변형 풀. 예. 하여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가축으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뭐죠? 그, 그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나친 이러한 육류 소비 문화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입만 하면 풀 먹는 게 좋지. 웬만하면 풀 먹는 게 좋고, 가축 하나를 키워가지고 육류 한 덩어리를 먹는 양이면은 그 가축을 키우는데 필요한 그 곡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만큼의 식량을 압축해가지고 요만하게 만들어서 먹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갑자기 뭐 그쪽으로 흘러갔는데, 중요한 건, 갑자기 말을 좀 샜습니다. 예, 주제에서 살짝 벗어났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원불교에서의 계문이라고 하는 것은 연고 없이 살생을 말자 할 때 그 연고가 붙어 있는 이유는 아마도 이러한 사례가 대종사님 당대에도 빈번했기 때문이다. 세상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중에 살생을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럼 어떤 게 살생이냐라고 하면 재미로 죽이는 거, 취미로 죽이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거 이외에 죽이는 거. 이런 것들은 살생이라고 보는 거고. 예를 들면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총을 쏘고 싸우잖아요. 그때 그러면 전쟁에서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 그러면 이것도 살생이냐? 그것까지는 살생계문을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연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지금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족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살생하면 안 되니까 우리 가족 다 죽는 거 지켜봐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방어적 살생에 대해서도 연고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어쩔 수 없는 살생을 용인하는 거예요. 용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살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근저에는 어떤 거냐면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제 이것이 본질인 거예요.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마라. 어차피 우리는 다 살생해서 삽니다. 저는 저는 채식주의자인데요. 예. 이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히잡 안 쓴다고 사람 죽이고 하는 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무슨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사람 죽이고 이런 거. 예. 다 살생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다 살생을 직접적으로든 하여튼 간접적으로 도의적 책임을 다지고 있는 거예요. 살생에 대한. 그러니까는 그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생에 대한 책임은 모두가 다. 그러니까 함부로 살생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본질은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쪽에 나와 있는 말씀, 사회에 무량한 공덕이 된다. 그 나머지 선을 행함으로써 사회에 무량한 공덕이 된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온불교는 처음부터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 많이 드리죠. 온불교 수행의 목적이 뭐냐? 신앙의 목적이 뭐냐? 구체적으로 정신수양 왜 하고, 사리연구 왜 하고, 작업치사 왜 하냐? 그 계문도 당연히 들어가죠. 그거 왜 하냐? 파랑구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인도하는 거. 원불교의 개교 이념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건설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개별적 수행이 개별적 수행에서 끝낸다는 사고를 하지 않아요.
대종사님은. 우리의 개별적 수행은 세상을 반드시 좋게 만든다고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문의 함의는 뭐냐면,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어떤 그 선을 행하고 나쁜 짓 안 해가지고, 그 선업을 많이 지어서 복 많이 받자. 여기가 목적이 아니고, 나의 수행의 결과가 사회를 이롭게 한다. 사회의 공덕이 된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게 원불교의 아주 그 네, 의미 있는 계문에 대한 이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찌 한 조목을 수행하지 못한 데에서 가히 지킬 만한 남은 계명까지가 범하게 되어 더욱 죄고의 구렁에 들어가겠냐. 야, 그 하나 못 지켜도 나머지 지키면 되는데 그거 하나 못 지킨다고 에이 나는 불법은 나하고 안 맞아. 그리고 그 계문을 다 그냥 무시하고 살아버리겠냐는 거예요. 야, 그거 하나 못 지켜도 여기에서 나머지 지키면서 공부 열심히 해. 지금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죠, 대종사님이.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계문, 이 법문에서 추구하는 바는 원불교 계문은 아주 대승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종사님은 계문 몇 개 못 지킨 것 같고 사람 내치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부족한 게 몇 개 있어도,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이 10가지 앞으로 여기에서 살면 10가지 선을 행할 수 있는데, 굳이 한 가지, 두 가지 못하는 걸로 저 사람을 잘라내가지고, 부족한 것을 중심으로 저 사람을 잘라내서 나머지 선을 지을 기회마저 박탈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심지어는 아마 조금 더 과장해서 30계문 중에 29가지 나쁜 짓을 하더라도 한 가지를 지킨다 그러면 그 한 가지 가지고도 저 사람의 나머지 그 앞으로의 복의 씨앗을 위해서 그 한 가지에 지키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을 품어 안아야 되는 게 대승성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몇 가지 잘못한 거 가지고 저 사람의 가능성을 다 한꺼번에 처박아 버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는 그게 진짜 책임감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뭐냐면 성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중생들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책임감. 성자들은 중생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요. 누가 나한테 그런 책임감 부여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느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보면 책임감을 느끼잖아. 왜냐면 우리 애들도 있지만은 우리 애들 중에서 부족한 게 있잖아요.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럼 걔 보면 나한테 나간 거 내가 알거든. 저거 내가 어렸을 때 저랬는데, 내가 저런 부분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행동하네. 책임감이 느껴져요. 부모도 자식을 향해서 그런다고. 그런데 성자는 어떠냐? 모든 만중생을 향해서 책임감을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고쳐줘야 되는데 저거. 열 가지를 못해도 한 가지가 가능성이 있으면 그 한 가지를 향해서 쟤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감정을 갖는 거예요. 안타깝고. 근데 하다못해 29가지 선을 행할 길이 있는 사람이 한 가지 못한다고 좌절할 때 그걸 포기하겠냐고. 이게 책임감이에요. 이걸 보고 대자대비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대자대비심. 그러니까 선한 것을 보면 기뻐하시고 중생의 악함을 보면 싫어하시는데 중생의 선한 것을 보면 더 키워주고 싶고 중생의 악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바꿔주고 싶은 게 대자대비심이잖아요. 그게 부처님의 대자대비심.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이 법문도 딱 그런 거예요. 계문에 대한 원불교 계문에 대한 연고에 대한 입장은 딱 그거예요. 잘하는 것이 있으면 또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은 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 근데 종교의 문에서 첫 번째 관문에서 보통급 십계문에서 첫 번째 조항으로 연고 없이 살생을 하지 말고 딱 써 있는데 연고가 없어.
그냥 살생하지 말며요. 앞에 절대까지 붙었어. 예를 들면. 절대 살생하지 말 것. 그러면 딱 우리 그 어업으로 평생 먹고 사는 사람이 그 계문 딱 보는 순간 어떻겠어요? 포기. 아, 안 되는구나, 나는. 포기. 그니까. 앞으로 이 사람의 부족한 하나를, 앞으로의 가능성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그 하나 때문에 포기시킨다고요. 그런 일은 만들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제 말이 이해가 잘 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부처님의 대자 대비심, 예, 모든 중생을 다 교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성자의 자비심,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법문 해석들이 나오고 계문의 연고 조항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게 출가 중심의 그 계문이었다고 한다면 연고가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원불교는 철저하게 그 출제가가 구분 없는 공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고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출가 중심으로 만약에 막 계문하지 살생하지 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포용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 생활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거예요. 현실의 보통 사람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나머지 한 계문도 지킬 길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시죠. 이와 같은 신념으로 공부에 조금도 주저하지 마라. 조금도 주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그 하나 가지고, 야,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그냥 공부해. 이 사람은 막 겁나게 걱정돼서 대종사님한테 찾아왔는데, 야,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공부해. 어? 그 하나 가지고, 이제 나중에 너 29가지 지키면 나중에 그 하나도 지켜. 그러니까 이걸 물으러 왔던 이분의 마음속에서 그 근심 걱정이 어떻게 됐겠어요? 한순간에 그냥, 아, 내가 나머지 다 잘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을 살렸어야지.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식의 대종사님의 그 수기응변하는 이 대자대비의 방편이죠. 이제 이런 능력이 대각열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대각열애의 능력이라는 것은 천망방편으로 제도하여 수경변화에 제도하되 그 제도받는 대상이 어때요? 어떤 방편으로 자기가 제도받는지도 모르게 제도하는 그 능력이 그게 대자 대비한 그 대각열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왜 처음부터 대각열이었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냥 봐는 어떻게 처음부터 딱 대각열이야? 원년 4월 28일 26세에 대각을 하실 때 그때 한꺼번에 대각이야? 원불교에서는 그분이 그때 이미 대각열의 위라고 보죠. 왜냐하면 대동사님은 그 이후에 방편의 능란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축조업 운동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구인자들 모여가지고 그거 하시고 그러면서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화하실 때 방편이 바로 드러나세요. 주저함이 없이 마치 준비를 전생부터 해오신 것처럼 주저함 없이 모든 일을 진행해. 이게 대각열애예요. 이게 대각열애가 아니었다, 대종산이 부족했다, 만약에 그랬으면 깨달으면 깨달았었어도 실천으로 못 옮겼을 거예요. 대부분의 일들은. 그 대종사님 같은 성자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법문들을 받들면 우리는 항상 쫓아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부족감이 많이 있겠지만 그냥 아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요. 우리는 항상 저분이 저만큼을 찍어 놓으면 아, 저만큼 가 있으면 우리는 딱 이만큼 가가지고 또 다시 계속 이러면서 사는 느낌인 거야. 그것이 당연한 거겠죠. 아직 우리는 그만큼 안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한없이 부족해. 한없이 부족해. 이렇게 아는데도 정말 아는 거에 정말 몇 프로 실행도 못하고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법문을 보다 보면, 아, 아,
아씨, 다 알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이제 이런 마음이 항상 들잖아요. 근데 자기 법의를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알고 부족하다는 걸 자각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중생들은, 공부인들은 그걸로도 아주 훌륭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음, 자기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제일 안타까워. 자기 인식.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교리에 대해서 모르는데 모르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 법문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대종사님의 비전과 함께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종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각을 못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자각도 안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세상에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볼 땐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자각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훌륭하다.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부처님의 역량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악업보의 차별이 없는 자리에서 선악을 다 차별하세요. 12해가 동공한 자리에서 12해를 한없이 분별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게 불성의 능력이고 부처님의 그 지혜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분별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분별이 안 되면은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없어요. 나도 고칠 수 없고 나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이 분별이 안 되면 나를 고칠 수 없고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고통이 분별이 안 되면 세상을 향해서 쓰일 수도 없고 세상을 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의 규모가 성자들은 커요. 중생들하고 달라요. 중생들은 세상 일하는 것 같아도 다 자기 욕망으로 흘러가 있어요. 그게 중생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대종사님의 법문을 보면서 자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하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우리 꾸준히 열심히 하면 된다. 자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아주 공부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저분 대종사님께서 이만큼 일러주시면 이만큼 가가지고, 이만큼 가고 또, 이러면서 살아가는 존재 같고, 또는 그러면서 기쁨을 느끼고, 이게 기쁘다는 것도 성근종자가 있어야 기쁜 거예요, 이게. 이런 거 들으면서 기뻐할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독특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거 하거든요. 이게 고급 중생들은 뭐 가지고 즐거워하냐면, 이런 거 가지고 즐거워요. 깨달음을 논하는 장이 즐거워. 예를 들면, 약간 그래도 하급이나 보통의 중생들은 하급 중생이라고 표현하고 이게 듣는 분들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보통의 중생들은 맛있는 거 먹을 때 기쁘고요. 취미 생활할 때 기뻐요. 막 낚시하고 자전거 타고 등산하고 뭐 그림 그리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거 할 때 기뻐.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중생들은 뭐냐면 사람들 도와줄 때 기뻐요. 그래도 중생 중에서는 수준 높은 거예요. 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은 그거보다 더 높아요. 깨달음을 논할 때 기뻐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여기까지 간 사람들 정말 극소수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사실은 뭐냐면,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취미 생활 중에서도 최고급 취미 생활이에요, 이게. 종교 생활이라는 게. 인간이 놀잖아요. 아니, 먹고 자고 입고 싸고 어느 정도 다 의식주 갖춰지고 나면요, 인간이 뭐 하냐고 나 놀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레저 스포츠가 GDP 얼마 정도 올라가면은 어떤 것이 유행을 하고, 뭐 또 얼마 정도 올라가면 뭐가 유행을 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노는 문화 수준이 달라져요. 돈을 막 쓰면서 노는 문화로 이제 바뀌어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뭐냐? 그냥 노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건 뭐였을까요? 노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 뭐예요? 노는 거예요. 재밌는 거라고요. 근데 그 인간이 하는 수많은 놀이문화 중에 가장 고급진 게 뭐냐? 철학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종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반해가지고 실천까지 옮기는 거예요.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중생 중에서는 최고급 중생들이 하는 놀이문화거든요. 놀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 아주 특별하다. 이것도 배제시키고 이걸 배제시키는 그 언어가 놀이라고 저는 그냥 생각해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인간이 수많은 행위 중에 가장 고급진 놀이가 있다면 종교예요, 종교. 종교 놀이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 들으면서 막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아는 사람들만 공유하는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바닥도 정말 아는 사람들만 즐겨하는 그 경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정 수준 올라가야 돼. 일정 수준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고급지다는 거, 그걸 알고, 이 아주 고급진 문화는요, 진짜 극소수의 사람들만 추구하게 돼 있어요. 아주 대보편적으로 이번에 뭐 애들 데리고 저기 배드민턴장을 갔거든요. 생전 처음 가봤어요. 우리 애들, 그 김동문 그 배드민턴 그 장이 우리 익산에 원광대 근처에 있어요. 근데 이제 정토가 애들 데리고 거기 가서 이제 그 1인당 2,000원인가 그래요. 2시간.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돈 주고 치고 오는데 이제 같이 따라갔다 온 거예요. 이번에 쉬는 날이었잖아요, 월요일이. 근데 거기 가가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배드민턴을 치는 거야. 잘 치는 사람부터 못 치는 사람까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나는 뭐 배드민턴 전혀 취미가 없으니까 이제 애들 치는 거 구경했죠. 잠깐 들어왔다 나오고.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아,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냥 계속, 와, 잘했네. 와, 잘못했네. 그래서, 와, 잘한다, 못한다. 거기 안에서 웃고 떠들면서 또는 짜증내고 화내면서, 에? 에이씨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고 살더라고. 근데 나는 그거 보면서 하나도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아씨, 뭐 설교 올라온 거나 볼까? 이러다가 눈치 보여가지고 못했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보편적인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생각했죠. 아, 저 사람들 전부 다 교당 나오면 좋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냥 즐겨하고 쉽게 접근하고 하는 그러한 영역이 있는가 하면 정말 접근하기 어렵고 극소수만 좋아하는 특별한 영역이 있는데 그게 우리 같이 하는 이런 종교의 영역이에요. 깨달음의 영역.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중화된다? 그러면 거기에는요, 잡다한 요소가 껴있는 거예요. 잡다한 요소가 껴있으니까 대중화되는 거예요. 절대, 제가 볼 때 이거 대중화되기 어려워요. 오리지널만 추구하잖아요. 그 종교의 오리지널 추구하면 절대 대중화되기 어려워요.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타종교에서 그것은 종교의 오리지널을 추구하는 게 아닐 확률이 높아.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어떤 것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점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교라는 게 성장한다는 게 꼭 숫자적 성장이 그게 종교가 올바로 성장하는 것일까? 이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제가 볼 때 지금 이러한 아주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우리 교단의 미래적 비전을 찾을 길도 열릴 것 같아요. 세상에 해야 될 일을 사람들이 다 해요. 대종사께서는 지금 어업 자체를 비판하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살생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문제의식을 삼고 그것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그걸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지. 살생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생을 잘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죠.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고깃배를 내가 한 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 이거 고깃배를 팔고 다른 일을 했다. 누군가가 그 고깃배를 사가지고 고기를 할 때 이 사람은 횡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대종사님, 이 대승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출세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세간의 입장, 세간 속에서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 입장은 뭐냐면, 세간에 있는 거 어떤 것도 부정적으로 안 봐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대종사님은 심지어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대종사님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악으로서 사람들을 제도하고, 어떤 사람은 선으로서 사람을 제도하는데, 악으로서 사람들한테 자극을 일으키는 사람은 자기가 악한 업을 지으면서 사람들을, 제도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제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선업을 지으면서 제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중생들이 하는 일은 전부 다 이 세상 사람들을 제도하는 일, 선악간의 모든 일은 사람들한테 깨달음을 주고 무언가 메시지를 남기는 일이에요. 선한 일은 선한 메시지를 남기고 악한 일을 했으면 악한 메시지를 남겨.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전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어떤 사람은 난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걸 남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악업을 지으면서 그 짓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업을 지으면서 그 짓을 해. 그러니까 일체인류가 사실은 뭐냐면 하는 모든 중생 노름 속에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있는데 그 선한 일과 악한 일은 모두 일체 중생을 그 큰 틀에서 보면은 다 성장시키고 있는 일이에요. 그 대종사님은 그래서 한쪽도 안 버려요. 어느 쪽도. 이게 참 성자들의 독특한 사고방식인데 성자들은 중생에 좋은 중생을 취하고 나쁜 중생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중생은 이제 좋은 선업을 하는 중생이니까 악업을 하는 중생이 있어요. 예? 중생은 두 부류죠. 예? 크게 나누면 두 부류죠. 선업을 행하는 중생들은 기뻐하고, 악업을 행하는 중생들은 가엾이 여겨요. 그러지 안 버려, 아무도. 가엾이 여긴다는 건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이 어부가 자기가 했던 생업을 갖다가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자기 가치관에 부합하는 이 살생을 하지 않는 삶을 택해서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누군가는 다시 이 사람이 했던 일을 물려받아서 또 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세상은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세상은 돌아가는 거죠. 자기 가치관에 의해서. 그리고 불법을 추구하면서 살생을 않으려고 바꾸는 사람이 세상에 되면 얼마나 되겠어. 그런 사람이 몇이라도 있어야 세상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마치 이 법문 하나가 모든 살생하는 사람들을 네, 모든 살생을 모두가 이 법문 하나 때문에 살생을 내려놓고 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누가 그러면 고기는 잡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확대된 해석이고 실제로는 그럴 사람도 없죠. 몇 있지도 않지. 누가 그렇게 해. 이렇게 이 정도까지 애착을 가지고 불도를 구하는 사람은 아마 길을 바꾸게 될 거야, 나중에는. 그리고 애지간히 한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안 가지. 그냥 자기 생업 유지하면서 그거 하나는 하겠지만 세상에 29선을 행할 정도까지 그 불법을 추구하는 사람이 마지막 그거 하나를 못 바꿀까? 엄마 상정까지 간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실제에 맞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오해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악업을 떠미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라고요. 고기 잡는 거 악업 짓는 거 아니에요. 이제 대종사님의 법문 안에서 이제 선업과 악업의 문제 이렇게 등장을 이제 하잖아요. 예를 들면 계문을 잘 지키면 선업을 짓는 일이고 이제 계문을 지키지 않으면 악업을 짓는 일이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대별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살생 계문에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초기교단사의 이야기 속에 다 좀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죠. 과수원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많은 살생을 통해서 얻은 그 수익을 가지고 특정한 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가져갈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 공도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수익금은 반드시 공도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살생을 통해서 내가 수입을 얻었어요.
살생을 통해서 얻은 수입을 예를 들면 안 좋은 곳에 쓴다든지 또는 너무 사적으로만 쓴다든지 하는 것보다 그 수익이 너무 적어서 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울 정도면 모르겠지만 그 수익이 만약에 커. 어떻게 보면 살생을 얻어서 얻은 수익이 커. 그러면 세상의 공익을 위해서 나누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좀 같이 한꺼번에 병행되어야 되어야 이제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수많은 직업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어떤 직업들은 환경 오염을 굉장히 많이 이제 유발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것은 사람들의 아주 노동력을 그 착취해야만 되는 어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살생을 많이 해야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것이 또 대중들한테 또 그 나름의 이익이 가긴 하지만은 그렇게 얻은 수익금의 일부는 반드시 공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이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그게 우리 교단에서 보여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살생을 통해서 얻은 수익금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공익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 그 올바르다, 합당하다. 이 인과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살생을 전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어쨌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수많은 생명을 취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공도의 일정 부분 담궈야만 그것이 그 뭐랄까 크게 미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다른 생명을 취한 그 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업을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식의 판단을 하는 기업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생각과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 굳이 이런 종교에 고준한 어떤 뭐 이런 어, 그 깨달음을 빌리지 않더라도 사람이 그 본능적으로 자기가 얻은 수익이 어떤 방식으로 얻어졌는지에 대한 자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수익의 일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양심 있는 사람들은.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거에 이제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고, 내가 지나간 거에 대한 시비 이해는, 타인의 입을 통해서 계속 지금 살아서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는 지나간 일이고, 그 지나간 일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내 주위에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럼 이제 이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건가? 저는 그걸 내가 건드릴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업은 일단 다 받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될 건가? 그러면 10이 없는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10이 없는 자리를. 시간이 지나면은 무뎌져요. 그리고 나의 삶이, 그 이후의 삶이 떳떳하면 소급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있던, 꼭 그게 그렇지만은 않았겠구나. 또는 사람이 변했어. 저 사람이 예전에 이랬는데 좀 변했구나. 그러니까는 그것을 계속해서 뭐랄까, 내 마음속에서 궁글일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과거에 내가 잘못한 부분, 부족했던 부분들은 그냥 딱 받아들이고 이제 앞으로 안 그러면 돼요. 네. 그러니까는 물론 이것이 너무 단순한 말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어렵죠. 또 그것과 관련된 당사자를 대한다고 하면 더 어렵죠. 네, 하지만 우리 교법에 나온 대로 일에 당하기 전에 이미 청정한 자리를 놓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일을 당할 때도 청정한 자리를 챙기고 그리고 그 상황이 끝나고 난 이후에 돌아섬과 동시에도 또 청정한 자리를 챙기고 해가지고 항상 그 상황과 청정한 자리를 그, 그 상황이 발생하는 그것이 생각이 됐든 현상으로 눈에 만나게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청정한 자리를 그 상황에서 여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가 계속 이어지면 자기 성장과 함께 그 업력도 계속 녹아날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원상을 모시는 일로 그 문제를 해결을 보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해야지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물리적 행위를 하고 변명을 하고 물론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뿌린 씨앗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막 유튜브나 우리 이제 게시판 같은 데다 막 안 좋은 말을 막 엄청나게 뿌려버렸어, 이미. 야, 박근삼이란 인간은 어떤 인간이라고 소문이 쫙 났어. 막 싸가지 없는 놈이다. 저놈은 신맥이 없는 놈이다. 공심이 없는 놈이다. 응? 그런 소문이 쫙 났어. 그래가지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경호님에 비하면 훨씬 많을 거야. 예. 네.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데 가면요. 제가 사람들 눈치 보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눈치 보고 있더라고. 불편해. 그리고 예전에 나하고 별로 꺼리낌 없던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다가가도 어색해해. 어색해해.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또 내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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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렇게 할 뿐이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 이미 뿌린 거라서. 이미 막 가시넝쿨이 막 내 주위에 막 그럼 어떡해 그냥 가야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미 뿌린 거 가지고 너무 시비하지 말고 딱 끊어버리고 그때그때마다 이런 쌍의 자리를 회복하고 회복하는 거 회복하고 그래서 떳떳하게 그 성직자로서 공부를 교무서 살아가면 충분하다. 네,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타인에 대한 나의 시비가 내가 뭐 예를 들면 저기 뭐죠? 그 인사나 이런 거하고 걸려 있으면 나 직접적 영향이 오겠지.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사는 거야. 혹시라도 인사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그러한 나의 그 소문이 안 좋게 작용한다 하더라도 그때 받아들여야지 뭐. 별 수 없지. 오해가 있어도 어쩔 수 없고. 나도 그런 짓 많이 하고 살았을 테니까.